오늘은 에스겔서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겔서 26장부터 이어지는 이 두로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27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의 확정성을 애가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2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피 노래할지어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로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확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. 그걸 통해서 애가를 부르라는 겁니다.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. 하나님 보시기에 두로의 이 교만함에 대한 경고인데요. 두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아름답다, 자신은 견고하다, 자신은 부강하다고 착각한 겁니다. 그 당시에 이 두로는 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레바논 남쪽, 오늘날 레바논 남쪽에 속하는데요. 이 다시스가 그 항구입니다. 이 다시스에서 호화로운 이 무역선들, 이 상선들이 많은 섬지방, 이 해외로 무역을 했던 그런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. 그러니까 부강했죠.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한 겁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냐면요.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. 좋아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졌던 나라들이 이제 자신들과 관계를 가지고 자신들과 무역할 것을 생각하니까 더 기쁜 거죠. 남의 아픔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은 겁니다.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. 4절에요.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. 내가 그렇게 무역을 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. 그거를 잊었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.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. 그거 잊어버리면요.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. 5절에요. 스릴이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. 하나님께서 그 자연 조건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.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. 나무도 든든하고요. 향기가 나고 그 견고한 나무입니다. 그 나무로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바로 이 레바논이 그 지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 가운데요.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. 누가 주셨습니까?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. 그런데 그들은요. 착각한 겁니다. 자신들이 마치 그것을 이룬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. 6절에요.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의 섬 황량목이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. 이 배의 모든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죠. 7절에 애굽에서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자해를 만들었도다. 또 그들의 풍성한 이 자원을 가지고요. 무역함을 통해서 외국의 좋은 물자들을 다 들여다가 꾸미고 치장하고 그걸 만들고 하는 가공 기술을 또 그들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. 이것의 근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.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.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. 그거 잊어버리면요.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. 8절에요. 시돈과 아르왑 주민들이여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가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. 이 지역에 있는 또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같이 일을 하면서요.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. 지혜자들을 또 사용할 수 있었고 좋은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들의 물자를 이용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. 9절에 그발의 노인들과 제자들이 내 가운데 배 틈을 막는
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. 인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. 10절에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.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이름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. 그들이 풍성한 무역을 통해서요.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그 다음에 또 부를 누렸습니다. 그 부를 가지고 외국에서 용병을 또 사다가 용병들이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할 수 있었죠. 그리고 또 외국의 용병들을 데려다가 국방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이 모든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.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성과로 내 어떤 의지로 무엇을 이뤘다고 착각하게 되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. 하나님이 그 기반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. 결국 어떻게 되죠? 내가 그렇게 됩니다.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죠. 결국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기반을 알아야 합니다.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. 12절에요.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. 이들이 풍성한 무역 거래로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래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은 또 좋아한 겁니다. 왜냐하면 더 무역을 넓힐 것으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착각한 거죠.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은 것 하나님 그거 보신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요.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삽니다. 그들이 잘 될 때 우리도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요. 남의 아픔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수로 착각합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요. 우리 모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요. 세상이 한 나라의 문제가요. 그 나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. 이제는 점점 시간 문제죠. 그 나라의 문제가 그 주변 국가로 이어지고 먼 나라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나라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볼 때요.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.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.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. 14절에요.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꿨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었도다. 이 두로가 무역했던 지역이 성경 보면 23지역이었고요. 물품을 교환했던 게 성경 보면 36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토록 많은 나라와 그토록 많은 물품을 무역을 거래했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. 16절에 너희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.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도다. 유다와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내 상이 되었다. 그들도 그곳에 장사로 왔고요. 그들도 그것에 중개무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지역이었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경제가 활성화되고 점점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졌다 그 말이죠. 그거 잊어버리니까 한 번에 몰락하는 겁니다. 18절에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에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몬 포도주가 흰 양털을 놓아 거래하였도다. 포도주 주고 그 다음에 양털 가지고 오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보화를 주고 또 다른 물품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. 위단과 야웬과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
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.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재배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먼 나라에서 있는 물품까지 여기에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. 그만큼 무역이 활성화된 부강한,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역으로 초강대국을 이룬 것입니다. 21절에요.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장과 염소들, 그러므로 너와 거래하였도다.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. 그러니까 황금, 유황 할 것 없이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로였다 그 말입니다. 23절에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들이라. 모든 무역을 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있는 상인들이 다 이곳에 몰려듭니다. 그러니까 이 상거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. 24절에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었도다.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. 이 다시스항,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이 항구 가운데 다시스 항구였는데요. 요나가 이 다시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죠. 이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26절에요. 내 시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. 이제 26절부터는 그렇게 화롭고 풍요로웠던 이 두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. 큰 물이 이르게 하며,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입니다.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.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듯이 갑자기 국제 정세가 확 뒤바뀐 겁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? 바로 바벨론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나라가 그 주변 국가를 하나하나 점령해 내려가는 겁니다. 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멸망했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.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, 두로가. 그래서 그들도 갑자기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.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서 빠질 것이미로. 너희가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. 하루아침에 파도가 뒤집혀서 배가 침몰하듯이 너희가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. 28절에요.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밀골이 흔들리도다.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. 그들이 그 멸망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머리에 재를 뿌리고, 그러니까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. 땅에 디굴디굴 굴른다 그 말이죠.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땅에서 구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. 여러분, 영광이 크면 영광이 몰락하면 고통이 더 큽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누리고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. 원래 누리지 못했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요 조금 차이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누리고 살고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던 사람은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. 그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됩니다. 이 두로가 그런 형편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. 31절에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. 주변 국가들도 그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 말이죠. 왜냐하면 무역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이 두로의 멸망이 시간 문제라 그 말이죠. 32절에 그들의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피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는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.
이 애가 슬픕니다.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. 그렇게 풍성하게 살던 너희가, 그렇게 무역으로 번성했던 너희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게 어찌 됨이냐 그 말이죠. 몰라서 그렇습니까? 아닙니다.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. 34절에요.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. 이 멸망 마치 바다의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 몰락하는 두로를 보고 모두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. 마지막 36절에 많은 민족이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.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 이웃 나라들이 웃는다 그 말이죠. 왜 비웃게 됩니까? 이야, 처음에는 놀랐지만 거 봐라.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 보니까 너희도 별거 아니네 그 말이죠. 여러분, 우리는 이 세상에 피조물들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너 잘났고 나 잘났고 할지라도요, 도토리가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잖아요.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, 교만하게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.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,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